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주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이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그의 손길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보다 더 값지고 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라는 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날로 새로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시편 19편의 핵심 단어는 계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일반 계시라고 한다면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7절부터 14절까지에서 특별히 9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6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른 말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다고 했죠.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라는 것이 2 곱하기 4, 2, 4, 8, 248개의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일 동안 기억해라고 365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613개라는 율법이라는 개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골탕 먹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과 우리의 가진 달란트, 은사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고급된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국민적인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똑똑해서 배운 것이 가방끈이 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보다 기술이나 다른 것에 은사가 있어서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머리숱이 적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굴 떠올린 거죠 지금? 예, 뭔가 웃음을 짓고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를 너무 안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리 불평등하고 공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 복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바로 예배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란 것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책들도 우리에게 교훈이나 정보랑 그리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책과 똑같다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좀 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널리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단순한 글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야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의 강철같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절초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록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의 작품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사람을 기록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 성경, 이 책도 우리가 기이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을 무슨 제사상에 올려놓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 성경책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취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항상 이 성경책 위에 어떤 것도 올리지 않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본받을 만하죠. 그 목사님 성함이 여러분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무슨 길 목사님이십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눈치를 채셨나 본데 언제 한 번은 이 성경책 위에 제 그 노트 같은 게 올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실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게 조금 불편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노트를 밑에 두고 성경책을 위로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던지면 성경을 맞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막 씹어 먹으면 이 종이를 찢어서 먹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책은 낙서장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이 막 여기 낙서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아무런 제재가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바로 은혜고 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으로 고백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장례식을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을 만지고 그의 심령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걸음을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다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을 딱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도 나를 알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포인트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사역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자.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출애굽기 9장이냐?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가축이 죽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고 나서 다시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포인트 팀원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나오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분명히 그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듣고 싶죠? 그것은 포인트 팀에 오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고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 또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읽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새겨지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새겨지더라도 그 언젠가는 지워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읽고 듣는 만큼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만큼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이죠.
7절 말씀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법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고 좋은 것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우리 4.14 생활관, 국제크리스찬학교, 교회학교, 성경과 또 준비 중인 아기학교와 어린이셀 공동체를 위해서 매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 2절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폼 잡고 듣기만 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해라고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말씀이지요.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왜 번번이 실패하느냐?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답지 못하게 우리의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에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순종이란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신명기 6장에서도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행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하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너희들이 듣기만 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것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복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증거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는 정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정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이 바로 정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도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정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버젓이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통회와 그리고 돌이킴이 없이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린다고 또 목청을 돋우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정결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저의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정결한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정결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잘 해보면요, 당신은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무엇을 몰라서 그렇죠?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인데 그게 뛰어가는 거, 그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호흡들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죄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하냐고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죠.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물어봤습니다. 저도 뭔가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 부담 느끼실까 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면 첫째로 사랑이 생각난다.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여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생각이 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하면 영혼이 생각나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영혼이 생각나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지인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하고 모르세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죄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심이다,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 정욕,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굵어지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가면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많이 보죠. 폭력적인 것을 보기도 하고 선정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눈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가치 외에도 다른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눈의 즐거움을 위하여, 몸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종교, 또 안목의 종교인 것이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음식 먹을 때는 맛집을 검색합니다. 어느 집이 칼국수가 맛있더라, 어느 집이 짜장면 먹기 맛있더라. 짜장면 먹으러 부산 함영동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교만과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오간데 없고 뒤로 밀어내놓고,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영혼 사랑 안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뒤로 밀어놓고 무엇을 제일 앞에 두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호흡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서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마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집에 가다가도 집에 가서 그 인간이 나를 살살 긁는다 하면 이내 마음이 막 무너지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수련회 마치고 뭔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은혜를 받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지니까 막 성질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지킨다고 아무리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지키려고 산으로 들러 올라가고 깊은 굴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거기서는 지켜지겠죠. 혼자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누가 긁어대면 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산으로 들러 깊은 굴로 갈 필요도 없지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지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머리에만 새기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항복해야 됩니다. 양손 높이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정결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혼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치 못하는 세상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괜찮은 얼굴로 있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집니다. 저도 지금은 팽팽한 편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래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얼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미 얼굴에 주구름살이 있으신 분들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저보다 더 팽팽하셨겠죠. 시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제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전도서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이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심판, 재판,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다 진실하다, 참되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완전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도 그 더 이상의 세상의 법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과 백성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지만 때로는 악용되어 사람과 백성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참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한 겁니다. 뭐라 인사했죠? 법대로 삽시다. 법대로 합시다. 세상에서도 이 말은 자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 오고 갈 때마다 됐고 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삽시다, 경찰서 갑시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이정표와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법대로 하자 이럴 것이 아니고 막 다 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먹기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시대가 악할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수록 예수 믿는 삶, 예수를 믿고 하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억울함을 당하고 미련하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그 어떤 손해가 와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걸음이라면 그것을 멈추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면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억울함이 옳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호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법칙이, 어떤 이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옳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실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항상 옳고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며 온전하며 의롭고 옳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그리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옳음을, 언제나 의로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시고 그 사랑이 다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초청전도주의를 위하여 또 우리 셀마다 부흥과 분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후대들을 위하여 또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길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제약된 모든 삶에서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듣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여 구하는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 하나님의 초청잔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셀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가 이 일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크리스찬 학교 또 비전센터 사회사 생활관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교원 사역과 학계 학교와 또 안에 어린이 셀 공동체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사명을 맡기고 생명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맡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세계 각국에 흩어졌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대적들이 진멸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